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므로 혹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접속사가 나오면 앞의 내용을 다시금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그러한 접속사는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 그래서 어제 살폈던 내용을 다시금 우리는 환기시켜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긍휼하심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특별히 사도를 칭하긴 하지만 그저 사도만, 특정한 사도라는 직분을 넘어서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러니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나 특정한 몇몇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 성도로서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좀 기분이 좋게 해주거나 관계가 좋거나 나에게 잘 해줄 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주님의 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채찍질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며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태,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내가 좀 괜찮아서, 내가 준비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도 거룩한 성도, 더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절 끝자락에 보니 낙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불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내가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성숙함으로 져줄 때가 있는 거예요. 눈 감아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런 내가 더욱더 강한 그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 불의에 굴복하는 것,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모른 척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흐름들이 몇 해 전에 있었던 미투 운동이에요. 정치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체육계 전반에 걸쳐서 강한 권력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들을 괴롭히고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었던 그러한 시대. 대부분의 가해자는 강한 권력자이고 피해자는 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모욕감, 이러한 성적인 수치감, 이러한 성적으로 당한 것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내가 쫓겨나갈까봐, 내가 찔킬까봐, 그래서 불의에 굴복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 직분을 받은 내가 바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사역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에 보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로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2절에 보니 먼저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공개되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그 일, 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되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그 일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산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안산제일교회가 아주 예배당 4,500석으로 큰 건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건축을 방해하는 참으로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괴롭히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교회래도 정당하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가. 나중에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산제일교회 성전 건축도 뜯어보면 불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대하면 우리도 꺼리낌이 있습니다. 우리도 흠을 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쉬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로서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법도 잘 지켜야 됩니까? 바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행할 때 행하지 못할 일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은 내가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속임이라는 헬라어가 파르누기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바로 뱀의 간계, 이 간계가 파르누기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 담대히 사역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기 위해 뱀의 간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말씀을 왜곡했던 사탄처럼 말씀을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목적,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뱀의 간계요. 그러한 속임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이라는 단어가 미끼로 삼는다. 역시 뱀의 간계와 비슷한 흐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 미끼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절에 보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가리워진다. 복음이 가리워지면 안 된다. 제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직분을 감당한 자가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죠. 이것은 비단 사도의 직분, 오늘날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일꾼,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성도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세상의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바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말씀을 속이지 않고 말씀을 미끼로 삼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가장 속상한 일은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속상한 상황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이다.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하여 숨은 나만 아는 부끄러운 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미끼로 삼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 어떠한 힘과 권력 앞에 당당히 말하며 당당히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께 직분받은 직분자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바울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속상한 때는 복음이 나로 인하여, 나의 말로 인하여, 나의 결정으로 인하여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속상한 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자, 미끼로 삼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떤 권력 앞에서도 불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31년 전에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강한 자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해야 될 말을 해나가며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않는, 그리하여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권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아주택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순적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